여러분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Father's Day. 예. 발음이 상당히 괜찮으십니다. 네. 그 미국에 오니까는요, 아버지 날이 있어서 굉장히 특이했어요. 한국에서는 5월 둘째 주일을 어버이날 그래가지고 어버이 주일 그래서 지키는데, 미국에서는 확실히 개인주의가 발달된 나라라서 어머니 날만 있으면 되느냐? 아버지 날도 있어야 된다. 참 공평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좋은 나라 사시는 걸 축하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는 반응도 참 잘하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Father's Day 때, 아버지의 날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두 가지로 나눠지겠죠? 아버지는 내가 더 아버지다워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고, 자녀들은 내가 더 아버지를 공양해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아멘. 네,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사실 이 룻기를 강해하면서 이 말씀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이렇게 살피고, 성경이라는 건 늘 그런 것이죠. 더 깊이 볼수록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오묘하신 뜻이 더 많이 나타나고, 그래서 우리 영혼이 언제든지 만족하고, 에이 그거 뭐 다 알던 이야기 뭐하러 해가 아니라, 이 말씀을 다시 보니 이런 깊은 뜻이 있군요,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군요. 성경 말씀처럼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게 해주시고, 소생시켜 주시고, 그리고 성경 말씀처럼 우리의 갈증난 영혼을 끊임없이 만족시켜 주시며 건강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육신에, 우리 정신에 참다운 그러한 보고가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만족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의 행복과 기쁨이 넘치게 하는 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가정의 달에 다시 살펴보기 시작한 이래, 이 말씀을 계속 강해했으면 좋겠다, 그런 감동과 격려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렇게 저렇게 손님도 오시고 그런 바람에 제가 다 못하고, 그러다 보니 어느덧 6월 호국의 달, 지난 주일날 우리 목사님이 기도에 대해서, 호국에 대해서 말씀을 언급하셨습니다마는 벌써 다 지나고, 마침 오늘은 Father's Day이기 때문에 이 가정과 연관해서 한 번 더 설교할 수 있게 됐고, 맞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다음 주일날 아무래도 하루 지나지만 6.25에 대한, 그리고 호국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중요성이 강조된 나라 중에 가장 강조된 나라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한국일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처럼 아버지의 중요성을 강조한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 그것은 반대로 표현하면 여성들이 그만큼 무시를 당하고 제대로 평가받고 인정받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그래도 아버지의 그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아버지만 있으면 다 된다고 말씀한 적은 없죠. 신약에 내려오면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다시 가정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또 성령님께서 감동하셔서 바울사도 입을 통해서 이 어떻게 남편과 아내가 살아야 될 것을 특별히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 세밀히 말씀하시니까 더 말할 필요도 없지만은, 서로 순종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고, 둘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평등한 존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란 말이 가정에도 적용이 돼서, 남편은 아내를 자기보다 더 낫게 여기고 아내도 남편을 자기보다 더 낫게 여기는 아름다움이 이루어지는 가정이 온전한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 딱 한 분, 여성 한 분 계신 것 같아요. 어찌 이러십니까? 이런 중요한 때는 들썩들썩 천정이 할수록 말씀을 하셨어야 하는데, 또 한 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만 살면
이 지상의 가정이 진짜 천국의 모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가정 말고 어디에서 그렇게 서로 제대로 존중받고 사랑받고 보호받고 배려받고 신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진짜 없습니다. 뭐 가정 같은 교회가 또 있는 거 사실이지만 교회보다는 가정이 우선이에요. 그렇게 가정이 아름다고 사랑스러울 때 교회 와서도 큰 대가족을 이룰 때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남의 의견에 경청하고 내 생각보다는 남이 무엇을 생각하는가 더 알아들으려고 하는 그러한 습관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정천국이 확대돼서 교회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주 잘하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룻기에 있어서 제가 아까 아이들에게 가르쳤습니다만은 그것은 지난번에 가르쳤죠. 룻기는 여러분 지상에서 가장 존경받는 그러한 여인이 누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뭐 성경에서도 뭐 이런저런 사람 꼽을 수 있겠지만 가장 효부다라고 하는 분은 이의가 없이 룻이라고 합니다. 룻이라고. 근데 이 룻이 이렇게 효도를 하기까지 룻이 혼자 스스로 깨달아서 그랬습니까? 물론 아니죠. 나오미 때문에 그랬죠. 시어머니.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순종하고 애쓰고 인내하고 신앙을 지키고 이것도 작은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분들 중심으로 설교하면 이게 설교가 틀리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이 모든 일을 홀로 해나가십니다. 다만 하나님은 이 인간의 역사의 무대에, 특별히 영적인 무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놓으시고 친히 감독이 되시고 친히 연출을 맡으셔서 너희들은 내가 지금 가르쳐주는 대로만 잘해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연극의 배우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아니에요. 배우는 다 감독이 시키는 대로, 연출가가 명령하시는 대로만 하면, 그대로만 하면 최고의 배우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무대에서도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지도하시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면 명배우가 되고 최고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요셉이고, 물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그렇지만 요셉이고 다니엘이고 다니엘의 세 친구고 룻이고 에스더고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고 다윗이고 솔로몬이고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환경을 주시고 순종하라고 하시는 특별한 그러한 계기를 주실 때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깨우쳐 주신 대로, 가르쳐 주신 대로, 믿음을 허락해 주신 대로 그대로 밀고 나가면 최고의 액터가 되는 거예요. 최고의 액트리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볼 때 이 룻은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런 환경이 왔을 때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결단하고 실천했어요. 이미 전에 설교했습니다마는 나에게 하나님을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신 그 시어머니를 절대로 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답답하고 안타깝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아무런 계획이나 비전이 없어요. 특별히 인종차별하기로 소문난 유대인들에게 돌아간다는 건 위험천만한 일이에요. 근데 그런 게 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중요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게 해주신 내 시어머니를 버려?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래서 목숨 걸고 붙쫓았습니다. 성경 표현 그대로 붙쫓았습니다. She was clung to her mother-in-law. 딱 붙어서 같이, 어머니가 가시는 건 내가 가고 어머니 죽는 것은 내가 죽고 어머니 백성 내 백성 되고 어머니 하나님 내 하나님 되고, 죽음 이외에 다른 것이 어머니와 나를 분리시킨다면 나에게 벌 위에 벌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셨어요, 현정씨?
현종, are you listening to me? Do you have any urgent matter than listening to the word of God? I wish you don't. Okay? Okay.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정말로 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어요. 반드시. 반드시 최고의 인생을 사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룻이 그렇게 인생을 살았던 겁니다. 인간적인 의리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때문에 떠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이 나오미가 그렇게 되기까지는요, 남편의 지도력이 없이 결코 되었지 않았다고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유대 사회의 그때 당시의 분위기를 제가 알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가장이 중요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멜렉이 다 가족을 데리고 말론과 기련 두 아들을 데리고 가서 모압에서 살았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데려가시기 때문에 다 갈 수밖에 없었지만, 그 가운데 그는 고민하고 회개하고 많은 영적인 유산을 사랑하는 아내와 그리고 또 가족들에게 남겼다고 저는 믿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가. 자,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 그 다음에 어머니, 하나님, 이렇게 해서 결심하고 왔습니다. 자, 왔습니다. 와서 이제 지난번 설교한 것처럼 나오미가 이제 자기 고향에 돌아오니까 그 유명한 베들레헴으로 왔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게 나오미냐? 이게 기쁨이란 사람이냐? 그러니까 나오미가 겸손하게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마라라 부르라. 나는 하나님의 그저 징계를 받고 쓴 사람이 됐다. 쓴 인생이 됐다. 그랬는데 2장에 넘어오니까 기가 하나도 죽지 아니한 한 사람이 있어요. 룻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결심하고 하나님의 주신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사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기 안 죽어요. 절대로 겁나지 않아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산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 절대로 위축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룻은 평상시와 같이 그의 성실한 삶을 넉넉히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머니, 제가 좀 가서 곡식을 좀 주워 올까요? 주워 가지고 올까요? 두 과부가 다 망한 집에서 둘이 얼굴만 멀거니 쳐다보고 있으면 그게 무슨 창피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믿고 따를 뿐만 아니라 인간의 삶에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하나님의 축복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 하시지만 동시에 내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언제나 역사의 분명한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역사에 있어도 아주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룻에게 그런 놀라운 결단과 실천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오고 계셔요. 제가 2장 초도부터 읽지 않은 이유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오늘 주제와 더 맞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시아버지 대신에 시아버지 같은 분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게 바로 보아스입니다. 오늘 보아스 보셨죠? 어떻게 하셨는지 보셨죠? 보아스는요, 평소에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앞절에 4절에 보면 사랑하는 이 일꾼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은총이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함께 일하면서 그의 경건을 배웠던 일꾼들도 보아스님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서 보니까 낯설은 여자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룻이죠. 얼른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둘이 대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룻을 위로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룻, 당신 다른 곳에 가지 말고 우리 밭에 있으세요.
당시에 그 남의 집에 가서 이제 조금씩 떨어진 거 이삭 주워가지고 그걸 빻아가지고 먹으려고 하는데 얼마나 심경이 착잡하고 궁색합니까? 힘듭니까? 아무 밭에나 가서 함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이방 여인이니까. 그런데 보아스가 나타나가지고 뜻밖의 놀랍게도 당신 다른 데 가지 마세요. 우리 집에 그냥 계속 하세요. 그리고 이 여자들과 함께 이삭을 줍고, 그리고 목이 마렵거든 이 젊은이들이 길어온 물을 마시세요. 그리고 내가 이 젊은이들에게 부탁을 해서 당신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얼마나 그 참 세밀하고 사랑스러운 그런 그 말씀인지 몰라요.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나의 입장에서 내가 많이 가지고 모든 것을 소유하려고 애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느냐 하는 게 더 중요해요. 다시 바꿔 표현합니다. 내가 가진 것에 유무의 다가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냐 적게 가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알뜰하게 효과적으로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쓰느냐 못 쓰느냐가 중요해요. 그렇게만 제대로 하면 하나님이 길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룻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외롭습니까? 당황됩니까? 얼마나 아득합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신앙에 결단했으니까 후회하지 않았을 망정 당장 먹을 게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밖으로 나가면은 온통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와 차별 대우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정말 막막한 현실이에요. 그런데 나가가지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얼마나 내 딸아, 아버지 같은 나이가 어느 정도 됐을 거예요. 자기 시아버지보다는 젊었을지 몰라도. 내 딸아, 다른 데 가지 말고 이곳에 있으라. 일터를 찾았네요. 남자들에게 건드리지 말게 하겠다. 안정됐네요. 물을 마시라고 하겠다. 물 길어온 거, 그 물은 너무나 귀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팔레스타인에 가면 물이 너무 귀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도 그 물 가지고 싸운 거예요. 주위 사람들이. 온도가 높고 너무 갈증이 심하니까 이 물 구하는 거 정말 힘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밭에서 일하다가 물 좀 얻어먹겠다고 한참 가서 물 마시고 또 와서 그래가지고 무슨 효과가 나타나죠. 그런데 그 유명한 베들레헴의 물, 어떤 분들은 그 물이 바로 다윗이 어렸을 때 마시면서 전장에서 그리워해서 목숨을 건 용사들이 목숨 걸고 가가지고서 길어왔던 그 물이다, 그런 분이 계셔요. 아마 그런 정도로 소중한 물이었겠죠. 그래서 그 물을 그냥 마시니까 일이 얼마나 수월해졌어요. 작은 친절이지만 가진 사람의 Is anybody interpreting now? Nobody? Yes? Yeah, please listen through the earphone. Okay? Okay, and listen through the word of God, please. 이러한 그 중요한 순간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 듣도록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안 잡수시면은 몸 약해지고 쓰러지고 병 걸려서 죽잖아요. 딱 30분 이건 놓치면 여러분들의 영혼이요 말라 빠집니다. 여러분 제 중심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 그 중요한 시간에 옆 사람하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아무리 중요해도 좀 끝나고 그러세요. 어른들 오시면 어른들에게 집중하지 않으면 어른들 그냥 섭섭해서 가셔요. 하나님을 그렇게 해드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이 나오미를 용서하세요. 보아스를 통해 가지고 룻을 배려하시는데, 이 작은 배려, 자기로서는 작은 배려일지 몰라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배려하고 보호하고 위로하고 세워준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 룻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얼마나 큰 참 도전이 됐는지 모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위로만 됐던 게 아니라 어쩌면 이럴 수가 있나, 이런 삶을 살 수도 있는 것인가. 그래서 그 룻이 경배를 했습니다. 왕께 드리는 경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형편없는 계집종인데 어찌 저에게 그런
배려를 하십니까? 보아스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 대해서 분명히 들었다. 네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서 결단을 하고 네 시모를 모시고 하나님을 따라왔다는 건 내가 다 들었다. 정말 훌륭하다, 위대하다. 사람들이 몰라주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 때에 따라서 형편의 허락이 되면은 하나님이 다 그것을 인정받게 하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룻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룻은 자기가 결단을 하는 것은 강력한 그러한 의지가 필요했기 때문에 의지 있는 여인으로서 그렇게 그저 딱딱하게 얼굴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단히 겸손한 자세로, 아니 나 같은 것에 어떻게 이런 관심을 가지십니까? 100배 감사하고 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누는 대화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됐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뜻 가운데 풍성히 이루어졌습니다. 이 말씀이 제 설교의 핵심입니다. 축복의 언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축복의 언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기회 될 때 친절 베풀기를 쉬지 마십시오. 다시 기회가 안 올지도 모릅니다. 나에게 건강이 주어질 때 열심으로 섬기십시오. 그 기회가 다시는 안 올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좋은 기회가 올 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합시다. 제가 말씀 언급하기로 약속했으니까요. 진짜 저 힘들었어요. 전에도 수요예배나 그런 때도 언급했는데, 이 건물을 어찌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쓰라고 주신 것 같지 않고, 마침 전통이 그러니까 함께 씁시다, 잘 씁시다, 존경하는 마음 가지고 씁시다, 이왕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씁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함부로 쓰는 사람 말고 그런 사람들 좀 보내주세요. 제가 참 힘들었어요. 근데 저 어저께 오늘 사이에 제가 놀랐습니다. 오늘 또 제가 궁금해요. 이거 하면은 그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 오실 때 너무 불편하지 않으실까, 늘 신경이 써요. 오늘도 그냥 가만히 있다가 제 시간에 올까 그러다가 아침에 일찍 새벽에 다시 와봤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잘 쓴 경우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렵지만 마침내 일을 이루어 주시는구나. 제가 과격한 말 안 하려고 했었는데 해야 되니까 정말 괴로웠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어쩌면 이 사람들을 더 잘 대해줄 수 있고, 없어서 좀 빌려 쓰자는데, 좋으니까 좀 나눠 쓰자는데, 그것을 박절하게 대하는 건 하나님 기뻐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괴로웠습니다. 쓰기에는 하긴 해야 되겠는데 함부로 쓰니까 속상.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의 마음을 받으시고 어저께만 같이 쓰면은 괜찮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해주셨습니다. 한 가지만 간증하고 제가 말씀을 마칩니다. 주님 뜻 실천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끝까지 참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대화하십시오. 할 수 있으면 많이 축복해 주십시오. 화가 나도 믿음으로 축복해 주십시오. 축복의 언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사실은 룻이 그리고 보아스가 초면에 뭐 그렇게 잘한다고 다정하다고 뭘 그렇게 깊이 축복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이들은 처음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보아스는 보아스대로 이 훌륭한 여인에 대해서 뭐 이방 여인이 뭐 훌륭하면 얼마나 훌륭하겠어요. 그러나 그는 외모를 보지 않냐고 그 중심과 그 사랑과 그 신앙을 보고서 마음껏 축복해 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날개 아래 품김 받기 위해서 온 너에게 하나님 풍성한 그러한 보호와 축복 주시기를 원한다. 룻도 말했습니다. 아이고 나 같은 것에게 이 정말 형편없는 계집 같은 저에게 이렇게까지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누는 대화와 겸손과 교제와 존경 가운데 하나님은 그 말씀을 다 들으시고 결국은 그들을 결혼하게 하셨잖아요. 이 보아스는 예수님의 상징인데 그것은 오늘 충분히 설명할 시간이 없고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예수님께 그저 중매되어 가지고 그분의 아내가 됐습니다. 아내면 아내답게 살아야죠. 저는요 아버지 날을 맞이하면서
짧은 시간에 얼마나 제가 요령 있게 설명할 수 있을지 몰라도 아이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기회를 하나님 주셨습니다. 저의 가르침의 핵심은 아이들을 자립시키는 거였습니다. 더 이상 연약해 빠져가지고 그저 부모님만 의지하고 치마폭에 쌓임받는 그러한 사람들을 저는 정말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목회하는 중에도 아마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믿고 나가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요,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라고 그러시지 뭐 그렇게 응석바지 만들라는 말씀 한 군데도 없어요. 조금만 어려운 시험에는 그냥 시험에 넘어가지고 덜덜 떨면서 울고불고 그런 사람 만들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질 만한 시험을 하신다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어떠한 사단의 도전도 믿음으로 극복하고 도전하고 승리하고 영광 돌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하는, 물론 그의 힘은 우리보다 훨씬 크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은 하나님과 함께 넉넉히 이고 승리하며 감사하며 여유와 기쁨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기를 원하신 것이 제 가슴에 너무 와 닿아서 애들을 그렇게 길렀어요. 여러분들 보시기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람의 뜻만 가지고 한 가지 생각만 가지고 모자란 인간의 그런 판단만 가지고 안 되더란 이야기 제가 한마디 하려고. 제 큰애가 이제는 목사가 됐습니다만 제가 그런 생각이 골똘했던 나머지 그 아이가 미국에 와서도 얼마든지 적응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웬만한 이야기 하면은 네가 해결해라 그랬습니다. 한 번은 그 아이가 와가지고 아빠, 선생님이요 제가 별로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저를 막 가혹하게 대했습니다. 혹은 또 뭐 친구들이 뭐 저를 뭐 찡긋찡긋 하면서 불렀습니다. 제가 다 설명해주고 아니야 네가 해결할 수 있어. 한번 가서 해결해봐. 근데 세월이 오래 지난 다음에 제가 어리석게도 아이의 기질을 다 파악을 못한 거예요. 그 아이가 제 기질만 같으면 제 말을 잘 듣고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기질이 다른 아이인데 제가 그렇게 하니까 내성적인 아이가요, 아버지마저 내 말을 들어주지 아니하고 아버지마저 나를 위로하지 않고 아버지마저 이 어려움을 같이 해결하지 않는구나. 아이가 그렇게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어리석게도 나중에 알았어요. 제가 얼마나 가슴 아파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굳이 이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유를 아십니까? 인간이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한다고 그러고 가르쳐주신 대로 열심히 한다고 해도 부족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잘못하고 범죄했으면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새로운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상처를 씻어주시도록 간절히 호소하고 믿음으로 끊임없이 노력하면,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 아들하고 관계가 그렇게 스무스하지 못했는데 아들도 많이 노력하고 엄마가 애쓰고 저도 좀 노력한다고 해서 이제는 관계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노릇하기 쉽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감추고 말 안 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과 달리 우리는 다 친구 같고 미국에 왔으니까 마음에 있는 거 다 열어놓고 오손도손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 서로 격려하고 하나 돼서 전진하자 그러고 싶은데 그렇게 잘 되면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나 제 경험으로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안 돼도 하나님 앞에 감사, 기회를 다시 주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 최선을 다해서 나를 낮추고 내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제가 잘못했다고 그 아이한테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내 자신을 낮추고 내 잘못을 인정하고 내가 잘못했다고 하고 내 잘못을 인정하고 내가 범죄한 거 있으면 내가 범죄했다고 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용서해 주시니까 너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좀 용서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진지한 자세로 중심의 대화를 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성경에서 나와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인간관계, 가족관계, 부자관계 만드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힘있게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날 마음이 편치 않은 분들 계실까 봐서 제가 위로드리고 싶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고 내가 내 자신을 죽이고 낮아지고 겸손하고 마치 룻이 당당하고 잘못한 거 없다고 할 수 있지만 저 아래까지 낮춰서 경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듯이 나는 진짜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형편없는 이런 여종에게 이렇게 자비로운 말씀을 하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자세를 가질 때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두 사람을 결혼시키셔서 다윗 왕국의 위대한 증조모님을 만드셨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잘한다고만 되는 건 아니죠. 그게 하나님의 섭리인데 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 계획에 맞춰드리면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과 은혜가 넘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실수 많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친백성 여러분들에게 두 손 들어 축복하시고 힘들지만 어렵지만 괴롭지만 내가 주님 앞에서 잘못한 거 있으면 잘못을 인정하고 범죄한 거 있으면 회개하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것을 올바로 고백할 수 있으며 저희 인간관계가 주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관계처럼 그렇게 연합되고 돈독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복역으로 훌륭한 아버지들로 자녀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회의 젊은이들에게 우리 주위에 있는 젊은 영적 아들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고 영향력 끼치도록 그런 부모님들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 465장 부르시도록 하십시다. 465장입니다.